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2024년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의 발걸음을 뒤돌아보면서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과 수월, 그래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시인은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고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면서, 이 순진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자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수한 자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런 약속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간증했던 것이 시편 116편 시인의 고백이었고,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한 그런 모습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랬던 2024년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이제 멀리 떠나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그 해 어떻게 살까,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꿈을 꾸고 소망 가운데 또 희망을 품고 달려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살피는 여호수아 1장 말씀, 이제 내년 1월 달에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말씀인데, 그 본문을 정하는, 매일 성경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는데, 본문을 정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런 매일 우리가 성경 읽는 본문을 정하는 부분에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은 절기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절에 매일 성경 본문이 그거하고 상관없는 본문이라면 조금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뭐 성탄절, 그 다음에 감사절, 그리고 덧붙여서 또 새해가 될 때 또 새해 첫날, 그 다음에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매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읽게 만들까, 분명하게 그들은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의 순서를 정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1월 1일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는 없는데, 그래서 1월 1일 날 볼 말씀을 오늘 본다는 거, 그거는 이제 내년도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본다는 건데,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 모세는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생을 마감했고, 이제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그 뒤를 잇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모세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인물, 모세는 가고 여호수아가 시작됐다. 그런데 우리로 치면은 시간적인 의미로서
2024년은 가고 2025년은 시작된다 라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한 해는 보내고 한 해가 다가오는데 그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라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나가 가나안을 향해라라고 말했는데 그런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가 되면서 여호수아에게는 또 새로운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은 이 땅은요, 몇몇 사람 외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왜? 400년 지난 다음에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조상들은 그 땅에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새롭게 그 땅을 향해 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은요, 그 땅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그 땅,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 여호수아에게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봤습니까? 2025년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입니까? 아니면 이미 다 가봤던 길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길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길입니다. 새롭게 시작된다. 첫 번째는 호기심이 들겠죠. 과연 2025년, 아니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호기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호기심보다 더 큰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보지 않는 길,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우리 앞에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땅에 어떻게 정착이 될지 굉장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너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곳에서 멈춰, 이 시간에 멈춰 라고 하면 한편으로 좋으려만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멈추라고 좀 더디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시간이 멈춰집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는 그 새로운 시간에 내 생명은 살아있게 만드셨습니다. 2025년 그 시간이 흘러갈 때 째깍째깍 흘러갈 때 여러분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고 있어요. 그 새로운 시간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호기심의 마음도 있겠지만 두려움의 마음이 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음은 막연한 마음,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막연한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뒤숭숭하잖아요. 사건 사고가 갑자기 막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디 시장통입니까? 거기에 차가 질주해가지고 4명이 중상을 입고 9명이 부상을 당하고 이런 일도 있고, 또 어제는 또 서해에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또 거기도 또 많은 사상자가 있고, 그 전에는 지난 주일은 우리에게 너무 마음 아픈 일이 있었고, 이런 일만 있으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잊혀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한 상황은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전개가 될까?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모든 게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 또 막연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왜 주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그 땅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라. 하나님을 열방, 만방에 선포하는 그 역할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는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 가운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는 찬이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거기서 말하는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천국입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요단강 건너가 그들이 맞이하는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을 의미하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 땅은 천국이 아니고 그들이 정복해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그런 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시간대를 보면은 가나안 땅의 그 전의 땅의 모습은 광야, 애굽, 이거는 종, 노예, 죽음의 삶이었다면 이제 가나안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으므로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야 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걸어가는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또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오늘 가나안 땅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시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2025년도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한 해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붙잡고 2025년을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가라 명하시듯이 우리에게 2025년도를 향해 출발하라 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약속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첫 번째 약속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좀 쉽게 말하면 너희 발바닥이 닿는 모든 땅, 너희 발바닥으로 너희 발이 닿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범위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영토의 약속대로 근간다면 굉장히 넓은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영토에 가장 가까이 차지했을 때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입니다. 뭐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전파하려고 가는 그 땅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너희 발이 닿는 것은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 번째 약속은요, 내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 내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 것이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두 번째로는 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전 성경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새해 출발 때부터 또 새해를 다 지나가는 마감할 그때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을 것이다. 그 땅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눈,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더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5절에도 말하고 있고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또 약속에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어느 땅일까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그 의미도 있을 거고요. 내가 이제 가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아니면 나의 친척들 가운데라든지 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죠. 그 보내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제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곳마다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만나는 그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줄 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예수님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자꾸 되새기면서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땅 정복을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을 사실은 잘 정복을 못합니다. 정복을 못해요. 그거는 왜 정복을 못하는 걸까요? 못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할 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의 문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문화, 그 문화 어땠을까요? 아주 미개했을까요? 아주 낙후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래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근처에 있는 그런 나라들 다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겁니다. 절대로 미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쓰는 상형 문자, 서령 문자 이런 건 굉장히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하나 있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매혹을 느낄 정도로 그런 화려한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갔을 때 그 땅의 신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엘신이 있고요, 아세라 신이 있고요, 바알 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다로, 이런 네 부류의 신이 있습니다. 엘신과 아세라 신이 아버지 신, 어머니 신, 그 다음에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바알, 또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스다로, 뭐 이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다 풍요의 신이고 그 다음에 성적인 음란의 신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2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땅을 주겠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2가지 약속과 아울러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7절과 8절입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밤낮으로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준행하라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준행합시다. 두 가지 다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준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실천하라, 그런 말이죠.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준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듣기는 잘합니다. 듣기는 잘해요. 또 말씀 묵상도 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잘하는데 준행은 잘 못해요. 준행까지는 잘 못합니다. 여러분, 듣기는 잘하고 준행을 잘 못한다 라는 부분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는 잘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외형적인 부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도 소중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로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신명기 4장 1절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날 동안에 그 말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또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잘 들으라, 두 번째 준행하라, 세 번째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잘 준행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잘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잘 전수해야 되고, 요것까지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025년 한 해를 살아가기 힘쓰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7절 끝부분에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그리하면 끝부분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2025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발걸음도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 감당하는 일도 평탄하게 진행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우리 교회도 부흥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면서 그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25년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 가르치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어제 큐티했습니다. 어제가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큐티했습니다. 설교도 준비할 겸 하면서 큐티했습니다. 그 큐티하면서
개인적인 적용은 어떻게 할까 살폈습니다. 적용은 그래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붙잡고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신하면서 오늘 그러면 나는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까 라고 하면서 나는 2025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큐티를 했습니다.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그동안은 큐티만 했었는데 올해는 말씀을 붙잡고 신년도 통독 계획을 세워야겠다. 1년 2독을 계획한다. 예전에 비하면 사실 좀 적게 하는 건데 최근에는 통독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성경이 몇 권인가 몇 장인가 성경은 66권 1189장입니다. 그걸 살핀 게 아니고 성경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일까 이걸 살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피니까 1331페이지 구약은, 신약은 423페이지, 그래서 전체를 다 하니까 1754페이지 1754페이지를 1년에 2독을 하려면 그 가운데 주일 52주 빼고 주일날은 통독할 시간이 뭐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일은 빼고 그러면 이제 365일 중에서 50일 빼면 한 10일 남잖아요. 10일은 여유를 두고 그래서 150일 만에 6개월 만에 1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페이지를 읽으면 될까? 며칠? 300일 동안 300일 동안 하루에 몇 페이지를 읽으면 내가 이독을 할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2장을 12페이지를 읽으면 되더라고요. 12페이지. 하루에 12페이지를 읽으면 1년에 2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2페이지를 읽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통독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가능하면 통독 테이프를 틉니다. 속독 테이프가 있어요. 속독 테이프를 틀고 그 다음에 읽때 딱 12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만약에 마태복음 읽는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내일 마태복음 28장을 다 읽습니다. 28장을 다 읽으면 몇 시간 걸릴까요?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한 권을 떼버리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2시간 동안 읽을 시간은 없어. 그러면은 한 30분 정도 읽는 겁니다. 30 정도.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12페이지가 아니고 어떨 때는 뭐 30페이지, 어떨 때는 50페이지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 읽고 그러면은 이독이 더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1년 지나면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몇 독 했어요? 아니 나 1독밖에 못 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시편 116편에 사람들 앞에 간증하잖아요. 그 간증은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일을 간증했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그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포했잖아요. 오늘 저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선포했기 때문에 저도 오래 기억할 거고 또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할 거고 그러면은 제가 부담이 돼서 열심히 할 거고 이게 간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다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게 간증의 모습인데 오늘 그 적용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한 해는 이독을 목표로 조금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큐티는 열심히 하는데 통독은 잘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내년엔 통독도 이제 또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요. 그냥 이 말씀에 어떤 은혜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됩니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전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읽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끝내지 말고 매일매일 나의 적용점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용점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도 또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적용이 하루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적용을 하시고 또 선포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적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고 준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에 큰 복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